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제목은 집안의 탕자. 이 제목을 좀 바꿔서 집안에서의 잃은 아들, 집안에서 잃은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잃은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잃은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잃은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11절 이하에는 잃은 아들, 탕자라고 하는데 잃은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탕자만 잃은 아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맏아들도,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그만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탕자의 이야기는 잘 아십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재산을 미리 유산을 나눠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에 들어서 돼지치는 쥐염열매를 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살이하며 돼지치는 쥐염려를 먹고 있다니 자기 신세가 너무나 한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걸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미리 어떻게 알았는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보니까 그 거진데 걸어오는 걸음걸이가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유 잘못됐다, 내 신세가 잘못됐다, 그건 반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반성이 지나가가지고 회개가 되는 건데 회개는 완전히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를 통하여 대화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고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탕자가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든지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찬양대에서도 찬송가 304장 불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겠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 둘째 아들, 탕자,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맏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 이것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맏아들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 속할 거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맏아들에 속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탕자가 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맏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맏아들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먼저 믿은 신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 탕자들은 이방 사람을, 우리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맏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이 맏아들이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 잘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거 잘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가 일한 것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일한 것을 의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 18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거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이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열심히 일한 걸 갖다가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 누가 보면 17장에도 종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행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7장 10절 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충성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집에 와보니까, 가까이 와보니까 풍악소리, 음악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영문이냐? 물어보니까 이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에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인 것처럼 이 맏아들이 놓아여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맏아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원숭이에게 야, 부채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근데 주인의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 파리를 잡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주인을 섬긴 거예요. 주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겠죠? 단지 부채질하라고 했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얼굴에 있는 파리를 잡는다고 한 것이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방식대로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인이지만 탕자이지만 돌아온 게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무한한 것을 이 맏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건 좋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맏아들로서 예전에 맏아들은요 재산을 2배로 받아요. 자, 이게 이제 아들이 둘이라고 합시다. 그럼 동생은 3분의 1이고 형은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생, 오히려 동생은 한 몫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동생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형,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라. 아버지는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이 맏아들은 용서가 안 돼. 자기 재산 먹은 것도 아니야. 형의 재산 말아먹은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분깃 온 거 3분의 1을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형은 괜히 싫어. 괜히 싫고 괜히 미웠고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한 사람이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막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 맏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법대로 하면은, 공의대로 하면은 저 녀석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공의 대신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큽니까? 사랑이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의와 사랑이 동등입니까? 공의와 사랑이 동등이지만 사실 공의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공의도 있지만 공의보다 사랑을 더 하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공의대로면 우리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대신 공의를 베풀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재산 두목받고 사랑받고 이런 건 괜찮고 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아주 허무맹랑한 저런 악한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참으로 아버지 마음에 합하고 효도했다고 하면은 아버지와 같이 잔치 참여하고 동생이 온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버지 마음에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이 아버지가 맨날 집 밖에 나가서 동구 밖에 나가서 이 동생을 기다린 거 오랫동안 보고 봤어요. 그 아버지가 왜 그럴까? 이해 안 가지? 이해 안 가요? 아버지가 맨날 밖에 나가서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울면서 예를 들면은 동생을 기다리고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고 또 동구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맨날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린 거 다 보고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맏아들의 잘못이죠.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아버지에 대해서 무심하고 동생에 대해서 무심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했다고 하면은 아버지, 내가 동생 찾으러 갈게요. 내가 찾아올게요. 찾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한테 아버지 또 돌아올 거예요. 동생이 돌아올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이 합하다고 하면은 내가 동생 찾으러 갈게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 마음에 한 마음이 되는 거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 어찌하여 수년 동안 동생이 나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그렇게 동생을 기다리고 애타하고 그 마음을 모르고 무심하고 막상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이 참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분노했어요. 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둘 다죠. 동생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탕자였습니다.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 우리가 다 탕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로 인해서 그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거리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믿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맏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 교회 가기 싫다.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침돌이 될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밟히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동생 찾으러 가는 거야.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얼마나 이거 찾으려고 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위에 이 탕자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도 데려와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인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분노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요, 사랑으로 나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얘, 들어가자.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얼마나 좋은 날이냐. 이렇게 기쁜 날인데 들어가자. 예전에는요, 아버지의 구원이가 대단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버지를 저주하고 임금을 저주하고 제사장을 저주하면요, 돌려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구원이가 대단해요. 지금도요,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자녀들이 다른 종교 믿으면 아버지가 죽여요. 자녀 죽인다고. 여기 이런 못된 자녀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어때요? 이건 뭐 때리든지 내쫓든지 유산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못되게 굴어도 이 맏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맏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야, 우리가 들어가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큰아들도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해요. 유대인들도 로마서 10장 21절에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 사랑하고요, 유대인도 사랑하고요, 바리새인도 사랑하고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새 바리새파 공회원이에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거역해도 사랑하는 거죠.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또 이렇게 말한 거 보세요. 이게 순순하게 아버지를 위한 말입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반항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섬겼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류오인데 이건 둘러스,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가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아들로 섬긴 게 아니야. 종과 아들이 다릅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거고요. 종은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봉사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여러 부서에서 봉사할 때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단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여기 염소 새끼를 달라고 했습니다. 염소 새끼.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 잘 믿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자동차 하나 주세요.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보상이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보상의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의 관계예요. 부부간에도 은혜의 관계입니다. 아니, 남편이 월급 갖다 주는 거 집안일 잘했기 때문에 월급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대주는 거 자녀에게 나중에 돈 받으려고 아이들에게 먹을 거 줍니까? 아니에요. 아들과 부모와 아들과 딸 사이에는 보상의 관계가 아니야. 이건 은혜의 관계예요. 종은 의무야, 억지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할 때에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의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아들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은 명령하달이에요. 너 이거 해. 네, 무조건 내죠. 그런데 이 부모 자식과는 순종의 관계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억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마음으로 믿는 일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교제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야. 명령하달이야.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여. 안 하면 내쫓아. 이런 거죠. 근데 부모 자녀는 뭐냐? 순종의 관계고요. 기쁨의 관계고요.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탕자를 생각합시다. 탕자는요, 물론 아버지를 떠나서 잘못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죄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동안 돼지치면서 먹을 것도 없이 비참하게 사는 거, 그걸 생각해 볼 때 일단 돌아왔을 때 다시는 거기 가기 싫어. 완전히 지가 떨려. 아버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이 탕자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내가 왜 떠났던가. 그러면서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참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정말 명령을 어김이 없었을까요? 이 말하는 투를 보세요. 지금 행동하는 표를 보세요. 이 마다들이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어김이 없다?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을 보면은 어긴 것이 많아요. 자기 딴에는 어긴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18장 11절 이하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색하지 아니하고 11조 드리고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걸로 다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이 마다들은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다는 거지, 지켰다는 거지. 자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권사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나는 오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가 될까요? 또 나름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아까도 여기 17장 읽었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의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명령을 어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라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상해 주셔야지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보상해 주셔야 되지요. 염소 새끼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 2배나 줬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어찌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염소 새끼가 문제입니까?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잡았다고 하는데 송아지가 문제입니까? 아버지 믿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송아지가 문제예요?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데.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오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송아지가 문제야? 염소 새끼가 문제야? 집안채가 문제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시시하게 염소 새끼 달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가 문제냐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이 주님 아버지 안에 다 있는데 시시하게 염소 새끼를 구해?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야. 그래서 이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여기 탕자가요 장녀들과 함께 놀아놨다는 거 없어요. 물론 재산을 탕진하고 혹시 장녀들과 놀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동생이 미워가지고 침소 붕대에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살을 붙여가지고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아주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동생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먹은 거 아니에요. 동생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지. 3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 건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말아먹은 것처럼, 다 집어먹은 것처럼, 삼켜버린 것처럼 그렇게 침소붕대해가지고 크게 해서는 동생을 매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 안 해.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미운 생각 때문에. 27절에 하인들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이라고 하인들은 말했는데 정작 이 큰아들 형님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모가 왔습니다. 계모가 왔는데 그 전부인 자녀들이 계모에게 어머니라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서운하죠. 왜 그래? 자녀들도 서운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계모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나중에 그 계모의 진가를 알고서는 나중에는 어머니 그러는 거죠.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라고 하기 싫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살진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그러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다.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아들도 사랑하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형님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정작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다가 집안에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이 큰아들은 집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죠. 이 맏아들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그 동생의 생명보다도 구원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물질보다 생명이 소중하고 구원과 영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생명과 구원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 불쌍한 아버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제 가운데에서 방탕하고 이런 탕자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오고 인도하고 구원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탕자와 같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방탕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잘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는 맏아들과 같이 오히려 주위에 있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해내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